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새겨보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총의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과 어둠이 짙게 깔렸던 12세기 아일랜드의 빛을 가져온 위대한 개혁가 아르마의 성 말라키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축일은 11월 3일이며 그는 아일랜드 교회의 위대한 개혁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 말라키는 1094년에 태어나 1148년에 선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성인의 일대기를 넘어 신앙이 길을 잃고 제도가 무너졌을 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한 나라의 영적 지형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세기 아일랜드는 어떤 상황이었기에 개혁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아일랜드는 바이킹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 유럽 대륙과의 교류가 200년 가까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한때 위대한 학문과 신앙의 중심지였던 아이오나 린디스판과 같은 유서 깊은 수도원들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고립된 섬 안에서 교회는 점차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보와 교리의 교류가 끊기자 각 지역에서는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관습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훗날 성 말라키와 깊은 영적 우정을 나누게 되는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가 쓴 성인의 전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 말라키는 불과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30세에는 주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도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교구에 처음 부임했을 때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을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 말라키는 자신이 부임한 곳이 인간의 땅이 아니라 짐승들의 소굴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껏 그토록 깊은 야만성을 본 적이 없었다. 도덕적으로는 파렴치하고 신앙적으로는 죽어있으며 규율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삶은 더러움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사실상 이교도와 다름없었다. 11조나 첫 수확물을 봉헌하는 이도 없었고 합법적인 혼인성사를 하는 이도 고해성사를 청하는 이도 없었다. 제단의 봉사자인 사제는 극소수였지만 그마저도 필요하지 않았다. 평신도들 사이에서 그 소수의 사제들조차 거의 할 일 없이 나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현 시대를 신앙의 위기라고 말하며 과거의 황금 시대를 그리워하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어느 시대에나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유혹을 받으며 회개를 통해 끊임없이 하느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 말라키가 마주했던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 예를 들어 성소자 감소, 낮은 고해성사 참여율, 세속적인 혼인관 등이 이미 1000년 전에도 극심한 형태로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 말라키가 마주한 가장 기이하고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평신도들이 주교의 권한을 행사하며 그 직위를 자녀에게 세습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의 기록에 따르면 일부 교구에서는 주교가 아니라 대수도원장이라 불리는 이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가톨릭 교회에서 주교는 서품을 통해 성사 집정권과 교도권을 부여받은 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이 구조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품위가 분리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대수도원장은 교구의 재정을 관리하고 사제를 임명하는 등 행정적인 권위를 가졌지만 사제 서품과 같은 성사를 집전할 품위, 즉 신성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수도원장직을 결혼하여 자녀까지 둔 평신도들이 차지하고 심지어 그 직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8대에 걸쳐 거의 2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타락이었습니다. 성 말라키의 바로 전임자였던 첼수스 주교는 이 끔찍한 세습의 고리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독신 생활을 하며 주교로 서품받아 행정권과 성품권을 통합했고 자신의 혈족이 아닌 신앙심 깊은 개혁가 말라키에게 자신의 직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 말라키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200년간 지속된 낡고 부패한 관습을 깨고 보편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그의 앞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거센 저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 관습을 따르려는 한 찬탈자는 주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 지팡이를 훔쳐 달아나 시골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진짜 권력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성 말라키는 주교의 직무가 단순히 성사를 집전하는 명예직이 아니라 교구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행정적 책임을 포함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인내와 지혜, 그리고 확고한 신념으로 마침내 자신의 교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11조를 봉헌하고 고해성사를 보기 시작했으며 교회법에 따른 혼인을 하였습니다. 무너졌던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 말라키의 사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교회 전체를 개혁하고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교황 특사로 임명되어 아일랜드 교회가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교구를 갖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정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당대 유럽 최고의 지성이자 영적 거인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와의 만남입니다. 성 말라키는 로마로 가는 길에 프랑스의 클레르보 수도원에 들릅니다. 왜 교황을 만나러 가는 길이 바쁜데 굳이 수도원에 들렀을까요? 당시 성 베르나르도는 교황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지를 얻는 것은 교황을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두 위대한 성인은 서로의 깊은 신앙과 열정에 감명받아 평생의 영적 친구가 됩니다. 성 말라키는 로마를 2번 방문했는데 2번째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클레르보 수도원에서 병을 얻어 친구인 성 베르나르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선종합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친구의 거룩한 죽음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꿀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의 전기를 남겼고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성 말라키의 위대한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 말라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그는 우리에게 제도와 질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도나 조직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성 말라키의 시대는 제도가 무너졌을 때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에게 권한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바른 질서와 구조 안에서 비로소 신앙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 말라키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으로부터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 특정한 사명을 위해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왜 하필 이 시대에 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라고 절망할 때 성 말라키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묘사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마침내 혼돈 속에 질서를 세웠습니다. 행정 능력 역시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은사입니다.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공동체가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봉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성 말라키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인내와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역시 우리 시대의 작은 개혁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마의 성 말라키,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새겨보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총의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과 어둠이 짙게 깔렸던 12세기 아일랜드의 빛을 가져온 위대한 개혁가 아르마의 성 말라키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축일은 11월 3일이며 그는 아일랜드 교회의 위대한 개혁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 말라키는 1094년에 태어나 1148년에 선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성인의 일대기를 넘어 신앙이 길을 잃고 제도가 무너졌을 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한 나라의 영적 지형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세기 아일랜드는 어떤 상황이었기에 개혁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아일랜드는 바이킹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 유럽 대륙과의 교류가 200년 가까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한때 위대한 학문과 신앙의 중심지였던 아이오나 린디스판과 같은 유서 깊은 수도원들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고립된 섬 안에서 교회는 점차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보와 교리의 교류가 끊기자 각 지역에서는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관습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훗날 성 말라키와 깊은 영적 우정을 나누게 되는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가 쓴 성인의 전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 말라키는 불과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30세에는 주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도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교구에 처음 부임했을 때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을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 말라키는 자신이 부임한 곳이 인간의 땅이 아니라 짐승들의 소굴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껏 그토록 깊은 야만성을 본 적이 없었다. 도덕적으로는 파렴치하고 신앙적으로는 죽어있으며 규율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삶은 더러움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사실상 이교도와 다름없었다. 11조나 첫 수확물을 봉헌하는 이도 없었고 합법적인 혼인성사를 하는 이도 고해성사를 청하는 이도 없었다. 제단의 봉사자인 사제는 극소수였지만 그마저도 필요하지 않았다. 평신도들 사이에서 그 소수의 사제들조차 거의 할 일 없이 나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현 시대를 신앙의 위기라고 말하며 과거의 황금 시대를 그리워하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어느 시대에나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유혹을 받으며 회개를 통해 끊임없이 하느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 말라키가 마주했던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 예를 들어 성소자 감소, 낮은 고해성사 참여율, 세속적인 혼인관 등이 이미 1000년 전에도
극심한 형태로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 말라키가 마주한 가장 기이하고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평신도들이 주교의 권한을 행사하며 그 직위를 자녀에게 세습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의 기록에 따르면 일부 교구에서는 주교가 아니라 대수도원장이라 불리는 이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가톨릭 교회에서 주교는 서품을 통해 성사 집전권과 교도권을 부여받은 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이 구조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품위가 분리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대수도원장은 교구의 재정을 관리하고 사제를 임명하는 등 행정적인 권위를 가졌지만 사제 서품과 같은 성사를 집전할 품위, 즉 신성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수도원장직을 결혼하여 자녀까지 둔 평신도들이 차지하고 심지어 그 직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8대에 걸쳐 거의 2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타락이었습니다. 성 말라키의 바로 전임자였던 첼수스 주교는 이 끔찍한 세습의 고리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독신 생활을 하며 주교로 서품받아 행정권과 성품권을 통합했고 자신의 혈족이 아닌 신앙심 깊은 개혁가 말라키에게 자신의 직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 말라키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200년간 지속된 낡고 부패한 관습을 깨고 보편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그의 앞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거센 저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 관습을 따르려는 한 찬탈자는 주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 지팡이를 훔쳐 달아나 시골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진짜 권력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성 말라키는 주교의 직무가 단순히 성사를 집전하는 명예직이 아니라 교구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행정적 책임을 포함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인내와 지혜, 그리고 확고한 신념으로 마침내 자신의 교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11조를 봉헌하고 고해 성사를 보기 시작했으며 교회법에 따른 혼인을 하였습니다. 무너졌던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 말라키의 사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교회 전체를 개혁하고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교황 특사로 임명되어 아일랜드 교회가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교구를 갖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정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당대 유럽 최고의 지성이자 영적 거인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와의 만남입니다. 성 말라키는 로마로 가는 길에 프랑스의 클레르보 수도원에 들릅니다. 왜 교황을 만나러 가는 길이 바쁜데 굳이 수도원에 들렀을까요? 당시 성 베르나르도는 교황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지를 얻는 것은 교황을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두 위대한 성인은 서로의 깊은 신앙과 열정에 감명받아 평생의 영적 친구가 됩니다. 성 말라키는 로마를 2번 방문했는데 두 번째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클레르보 수도원에서 병을 얻어 친구인 성 베르나르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선종합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친구의 거룩한 죽음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꿀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의 전기를 남겼고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성 말라키의 위대한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 말라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그는 우리에게 제도와 질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도나 조직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성 말라키의 시대는 제도가 무너졌을 때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에게 권한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바른 질서와 구조 안에서 비로소 신앙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 말라키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으로부터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 특정한 사명을 위해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왜 하필 이 시대에 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라고 절망할 때 성 말라키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묘사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마침내 혼돈 속에 질서를 세웠습니다. 행정 능력 역시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은사입니다.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공동체가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봉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성 말라키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인내와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역시 우리 시대의 작은 개혁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마의 성 말라키,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새겨보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총의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과 어둠이 짙게 깔렸던 12세기 아일랜드의 빛을 가져온 위대한 개혁가 아르마의 성 말라키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축일은 11월 3일이며 그는 아일랜드 교회의 위대한 개혁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 말라키는 1094년에 태어나 1148년에 선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성인의 일대기를 넘어 신앙이 길을 잃고 제도가 무너졌을 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한 나라의 영적 지형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세기 아일랜드는 어떤 상황이었기에 개혁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아일랜드는 바이킹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 유럽 대륙과의 교류가 200년 가까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한때 위대한 학문과 신앙의 중심지였던 아이오나 린디스판과 같은 유서 깊은 수도원들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고립된 섬 안에서 교회는 점차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보와 교리의 교류가 끊기자 각 지역에서는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관습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훗날 성 말라키와 깊은 영적 우정을 나누게 되는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가 쓴 성인의 전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 말라키는 불과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30세에는 주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도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교구에 처음 부임했을 때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을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 말라키는 자신이 부임한 곳이 인간의 땅이 아니라 짐승들의 소굴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껏 그토록 깊은 야만성을 본 적이 없었다. 도덕적으로는 파렴치하고 신앙적으로는 죽어있으며 규율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삶은 더러움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사실상 이교도와 다름없었다. 11조나 첫 수확물을 봉헌하는 이도 없었고 합법적인 혼인성사를 하는 이도 고해성사를 청하는 이도 없었다.
재단의 봉사자인 사제는 극소수였지만 그마저도 필요하지 않았다. 평신도들 사이에서 그 소수의 사제들조차 거의 할 일 없이 나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현 시대를 신앙의 위기라고 말하며 과거의 황금 시대를 그리워하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어느 시대에나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유혹을 받으며 회개를 통해 끊임없이 하느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 말라키가 마주했던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 예를 들어 성소자 감소, 낮은 고해성사 참여율, 세속적인 혼인관 등이 이미 1000년 전에도 극심한 형태로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 말라키가 마주한 가장 기이하고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평신도들이 주교의 권한을 행사하며 그 직위를 자녀에게 세습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의 기록에 따르면 일부 교구에서는 주교가 아니라 대수도원장이라 불리는 이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가톨릭 교회에서 주교는 서품을 통해 성사 집정권과 교도권을 부여받은 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이 구조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품위가 분리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대수도원장은 교구의 재정을 관리하고 사제를 임명하는 등 행정적인 권위를 가졌지만 사제 서품과 같은 성사를 집전할 품위, 즉 신성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수도원장직을 결혼하여 자녀까지 둔 평신도들이 차지하고 심지어 그 직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8대에 걸쳐 거의 2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타락이었습니다. 성 말라키의 바로 전임자였던 첼수스 주교는 이 끔찍한 세습의 고리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독신 생활을 하며 주교로 서품받아 행정권과 성품권을 통합했고 자신의 혈족이 아닌 신앙심 깊은 개혁가 말라키에게 자신의 직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 말라키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200년간 지속된 낡고 부패한 관습을 깨고 보편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그의 앞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거센 저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 관습을 따르려는 한 찬탈자는 주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 지팡이를 훔쳐 달아나 시골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진짜 권력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성 말라키는 주교의 직무가 단순히 성사를 집전하는 명예직이 아니라 교구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행정적 책임을 포함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인내와 지혜, 그리고 확고한 신념으로 마침내 자신의 교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11조를 봉헌하고 고해성사를 보기 시작했으며 교회법에 따른 혼인을 하였습니다. 무너졌던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 말라키의 사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교회 전체를 개혁하고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교황 특사로 임명되어 아일랜드 교회가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교구를 갖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정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당대 유럽 최고의 지성이자 영적 거인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와의 만남입니다. 성 말라키는 로마로 가는 길에 프랑스의 클레르보 수도원에 들릅니다. 왜 교황을 만나러 가는 길이 바쁜데 굳이 수도원에 들렀을까요? 당시 성 베르나르도는 교황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지를 얻는 것은
교황을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두 위대한 성인은 서로의 깊은 신앙과 열정에 감명받아 평생의 영적 친구가 됩니다. 성 말라키는 로마를 2번 방문했는데 2번째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클레르보 수도원에서 병을 얻어 친구인 성 베르나르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선종합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친구의 거룩한 죽음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꿀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의 전기를 남겼고,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성 말라키의 위대한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 말라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그는 우리에게 제도와 질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도나 조직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성 말라키의 시대는 제도가 무너졌을 때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에게 권한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바른 질서와 구조 안에서 비로소 신앙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 말라키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으로부터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 특정한 사명을 위해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왜 하필 이 시대에 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라고 절망할 때 성 말라키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묘사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마침내 혼돈 속에 질서를 세웠습니다. 행정 능력 역시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은사입니다.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공동체가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봉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성 말라키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인내와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역시 우리 시대의 작은 개혁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마의 성 말라키,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새겨보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총의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과 어둠이 짙게 깔렸던 12세기 아일랜드의 빛을 가져온 위대한 개혁가 아르마의 성 말라키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축일은 11월 3일이며 그는 아일랜드 교회의 위대한 개혁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 말라키는 1094년에 태어나 1148년에 선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성인의 일대기를 넘어 신앙이 길을 잃고 제도가 무너졌을 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한 나라의 영적 지형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세기 아일랜드는 어떤 상황이었기에 개혁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아일랜드는 바이킹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 유럽 대륙과의 교류가 200년 가까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한때 위대한 학문과 신앙의 중심지였던 아이오나 린디스판과 같은 유서 깊은 수도원들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고립된 섬 안에서 교회는 점차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보와 교리의 교류가 끊기자 각 지역에서는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관습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훗날 성 말라키와 깊은 영적 우정을 나누게 되는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가 쓴 성인의 전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 말라키는 불과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30세에는 주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도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교구에 처음 부임했을 때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을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 말라키는 자신이 부임한 곳이 인간의 땅이 아니라 짐승들의 소굴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껏 그토록 깊은 야만성을 본 적이 없었다. 도덕적으로는 파렴치하고 신앙적으로는 죽어있으며 규율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삶은 더러움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사실상 이교도와 다름없었다. 11조나 첫 수확물을 봉헌하는 이도 없었고 합법적인 혼인성사를 하는 이도 고해성사를 청하는 이도 없었다. 제단의 봉사자인 사제는 극소수였지만 그마저도 필요하지 않았다. 평신도들 사이에서 그 소수의 사제들조차 거의 할 일 없이 나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현 시대를 신앙의 위기라고 말하며 과거의 황금시대를 그리워하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어느 시대에나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유혹을 받으며 회개를 통해 끊임없이 하느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 말라키가 마주했던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 예를 들어 성소자 감소, 낮은 고해성사 참여율, 세속적인 혼인관 등이 이미 1000년 전에도 극심한 형태로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 말라키가 마주한 가장 기이하고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평신도들이 주교의 권한을 행사하며 그 직위를 자녀에게 세습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의 기록에 따르면 일부 교구에서는 주교가 아니라 대수도원장이라 불리는 이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가톨릭 교회에서 주교는 서품을 통해 성사 집정권과 교도권을 부여받은 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이 구조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품위가 분리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대수도원장은 교구의 재정을 관리하고 사제를 임명하는 등 행정적인 권위를 가졌지만 사제 서품과 같은 성사를 집전할 품위, 즉 신성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수도원장직을 결혼하여 자녀까지 둔 평신도들이 차지하고 심지어 그 직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8대에 걸쳐 거의 2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타락이었습니다. 성 말라키의 바로 전임자였던 첼수스 주교는 이 끔찍한 세습의 고리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독신 생활을 하며 주교로 서품받아 행정권과 성품권을 통합했고 자신의 혈족이 아닌 신앙심 깊은 개혁가 말라키에게 자신의 직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 말라키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200년간 지속된 낡고 부패한 관습을 깨고 보편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그의 앞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거센 저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 관습을 따르려는 한 찬탈자는 주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 지팡이를 훔쳐 달아나 시골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진짜 권력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성 말라키는 주교의 직무가 단순히 성사를 집전하는 명예직이 아니라 교구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행정적 책임을 포함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인내와 지혜, 그리고 확고한 신념으로 마침내 자신의 교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11조를 봉헌하고 고해성사를 보기 시작했으며 교회법에 따른 혼인을 하였습니다. 무너졌던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 말라키의 사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교회 전체를 개혁하고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교황 특사로 임명되어 아일랜드 교회가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교구를 갖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정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당대 유럽 최고의 지성이자 영적 거인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와의 만남입니다. 성 말라키는 로마로 가는 길에 프랑스의 클레르보 수도원에 들릅니다. 왜 교황을 만나러 가는 길이 바쁜데 굳이 수도원에 들렀을까요? 당시 성 베르나르도는 교황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지를 얻는 것은 교황을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두 위대한 성인은 서로의 깊은 신앙과 열정에 감명받아 평생의 영적 친구가 됩니다. 성 말라키는 로마를 2번 방문했는데 2번째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클레르보 수도원에서 병을 얻어 친구인 성 베르나르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선종합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친구의 거룩한 죽음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꿀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의 전기를 남겼고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성 말라키의 위대한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 말라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그는 우리에게 제도와 질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도나 조직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성 말라키의 시대는 제도가 무너졌을 때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에게 권한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바른 질서와 구조 안에서 비로소 신앙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 말라키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으로부터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 특정한 사명을 위해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왜 하필 이 시대에 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라고 절망할 때 성 말라키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묘사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마침내 혼돈 속에 질서를 세웠습니다. 행정 능력 역시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은사입니다.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공동체가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봉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성 말라키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인내와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역시 우리 시대의 작은 개혁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마의 성 말라키,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새겨보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총의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과 어둠이 짙게 깔렸던 12세기 아일랜드의 빛을 가져온 위대한 개혁가 아르마의 성 말라키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축일은 11월 3일이며 그는 아일랜드 교회의 위대한 개혁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 말라키는 1094년에 태어나 1148년에 선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성인의 일대기를 넘어 신앙이 길을 잃고 제도가 무너졌을 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한 나라의 영적 지형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세기 아일랜드는 어떤 상황이었기에 개혁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아일랜드는 바이킹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 유럽 대륙과의 교류가
200년 가까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한때 위대한 학문과 신앙의 중심지였던 아이오나 린디스판과 같은 유서 깊은 수도원들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고립된 섬 안에서 교회는 점차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보와 교리의 교류가 끊기자 각 지역에서는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관습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훗날 성 말라키와 깊은 영적 우정을 나누게 되는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가 쓴 성인의 전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 말라키는 불과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30세에는 주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도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교구에 처음 부임했을 때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을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 말라키는 자신이 부임한 곳이 인간의 땅이 아니라 짐승들의 소굴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껏 그토록 깊은 야만성을 본 적이 없었다. 도덕적으로는 파렴치하고 신앙적으로는 죽어있으며 규율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삶은 더러움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사실상 이교도와 다름없었다. 11조나 첫 수확물을 봉헌하는 이도 없었고 합법적인 혼인성사를 하는 이도 고해성사를 청하는 이도 없었다. 제단의 봉사자인 사제는 극소수였지만 그마저도 필요하지 않았다. 평신도들 사이에서 그 소수의 사제들조차 거의 할 일 없이 나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현 시대를 신앙의 위기라고 말하며 과거의 황금 시대를 그리워하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어느 시대에나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유혹을 받으며 회개를 통해 끊임없이 하느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 말라키가 마주했던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 예를 들어 성소자 감소, 낮은 고해성사 참여율, 세속적인 혼인관 등이 이미 1000년 전에도 극심한 형태로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 말라키가 마주한 가장 기이하고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평신도들이 주교의 권한을 행사하며 그 직위를 자녀에게 세습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의 기록에 따르면 일부 교구에서는 주교가 아니라 대수도원장이라 불리는 이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가톨릭 교회에서 주교는 서품을 통해 성사 집정권과 교도권을 부여받은 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이 구조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품위가 분리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대수도원장은 교구의 재정을 관리하고 사제를 임명하는 등 행정적인 권위를 가졌지만 사제 서품과 같은 성사를 집전할 품위, 즉 신성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수도원장직을 결혼하여 자녀까지 둔 평신도들이 차지하고 심지어 그 직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8대에 걸쳐 거의 2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타락이었습니다. 성 말라키의 바로 전임자였던 첼수스 주교는 이 끔찍한 세습의 고리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독신 생활을 하며 주교로 서품받아 행정권과 성품권을 통합했고 자신의 혈족이 아닌 신앙심 깊은 개혁가 말라키에게 자신의 직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 말라키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200년간 지속된 낡고 부패한 관습을 깨고 보편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그의 앞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거센 저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 관습을 따르려는 한 찬탈자는 주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 지팡이를 훔쳐 달아나 시골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진짜 권력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성말라키는 주교의 직무가 단순히 성사를 집전하는 명예직이 아니라 교구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행정적 책임을 포함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인내와 지혜, 그리고 확고한 신념으로 마침내 자신의 교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11조를 봉헌하고 고해성사를 보기 시작했으며 교회법에 따른 혼인을 하였습니다. 무너졌던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말라키의 사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교회 전체를 개혁하고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교황 특사로 임명되어 아일랜드 교회가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교구를 갖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정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당대 유럽 최고의 지성이자 영적 거인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와의 만남입니다. 성 말라키는 로마로 가는 길에 프랑스의 클레르보 수도원에 들릅니다. 왜 교황을 만나러 가는 길이 바쁜데 굳이 수도원에 들렀을까요? 당시 성 베르나르도는 교황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지를 얻는 것은 교황을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두 위대한 성인은 서로의 깊은 신앙과 열정에 감명받아 평생의 영적 친구가 됩니다. 성 말라키는 로마를 2번 방문했는데 2번째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클레르보 수도원에서 병을 얻어 친구인 성 베르나르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선종합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친구의 거룩한 죽음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꿀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의 전기를 남겼고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성 말라키의 위대한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 말라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그는 우리에게 제도와 질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도나 조직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성 말라키의 시대는 제도가 무너졌을 때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에게 권한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바른 질서와 구조 안에서 비로소 신앙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 말라키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으로부터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 특정한 사명을 위해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왜 하필 이 시대에 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라고 절망할 때 성 말라키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묘사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마침내 혼돈 속에 질서를 세웠습니다. 행정 능력 역시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은사입니다.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공동체가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봉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성 말라키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인내와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역시 우리 시대의 작은 개혁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마의 성 말라키,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새겨보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총의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과 어둠이 짙게 깔렸던 12세기 아일랜드의 빛을 가져온 위대한 개혁가 아르마의 성 말라키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축일은 11월 3일이며 그는 아일랜드 교회의 위대한 개혁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 말라키는 1094년에 태어나 1148년에 선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성인의 일대기를 넘어 신앙이 길을 잃고 제도가 무너졌을 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한 나라의 영적 지형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세기 아일랜드는 어떤 상황이었기에 개혁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아일랜드는 바이킹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 유럽 대륙과의 교류가 200년 가까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한때 위대한 학문과 신앙의 중심지였던 아이오나 린디스판과 같은 유서 깊은 수도원들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고립된 섬 안에서 교회는 점차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보와 교리의 교류가 끊기자 각 지역에서는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관습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훗날 성 말라키와 깊은 영적 우정을 나누게 되는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가 쓴 성인의 전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 말라키는 불과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30세에는 주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도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교구에 처음 부임했을 때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을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 말라키는 자신이 부임한 곳이 인간의 땅이 아니라 짐승들의 소굴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껏 그토록 깊은 야만성을 본 적이 없었다. 도덕적으로는 파렴치하고 신앙적으로는 죽어있으며 규율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삶은 더러움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사실상 이교도와 다름없었다. 11조나 첫 수확물을 봉헌하는 이도 없었고 합법적인 혼인성사를 하는 이도 고해성사를 청하는 이도 없었다. 제단의 봉사자인 사제는 극소수였지만 그마저도 필요하지 않았다. 평신도들 사이에서 그 소수의 사제들조차 거의 할 일 없이 나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현 시대를 신앙의 위기라고 말하며 과거의 황금 시대를 그리워하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어느 시대에나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유혹을 받으며 회개를 통해 끊임없이 하느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 말라키가 마주했던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 예를 들어 성소자 감소, 낮은 고해성사 참여율, 세속적인 혼인관 등이 이미 1000년 전에도 극심한 형태로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 말라키가 마주한 가장 기이하고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평신도들이 주교의 권한을 행사하며 그 직위를 자녀에게 세습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의 기록에 따르면 일부 교구에서는 주교가 아니라 대수도원장이라 불리는 이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가톨릭 교회에서 주교는 서품을 통해 성사 집정권과 교도권을 부여받은 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이 구조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품위가 분리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대수도원장은 교구의 재정을 관리하고 사제를 임명하는 등 행정적인 권위를 가졌지만 사제 서품과 같은 성사를 집전할 품위, 즉 신성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수도원장직을 결혼하여 자녀까지 둔 평신도들이 차지하고 심지어 그 직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8대에 걸쳐 거의 2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타락이었습니다. 성 말라키의 바로 전임자였던 첼수스 주교는
이 끔찍한 세습의 고리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독신 생활을 하며 주교로 서품받아 행정권과 성품권을 통합했고 자신의 혈족이 아닌 신앙심 깊은 개혁가 말라키에게 자신의 직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 말라키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거대